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앞에는 위로의 말씀했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명령형을 사용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는 어떤 이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내적 분열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전서를 받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한편으로 건강한 교회 안에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붙여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독자들 향해서 베드로가 위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을 사용해서 하나의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은혜를 바라라.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도 구하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은 그 은혜는 오늘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핍박이 오고 세상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습을 살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분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목사는 심판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날 심판을 두려움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심판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래라고 생각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와 우리의 행동의 그 모든 표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또 흩어진 그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